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옛날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불신자 상태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까지도 그랬어요. 모세 보고 너가 이곳에서 신발 벗으라. 그다음에 너 백성들의 부르짖는 우고를 내가 들었느니라. 가서 출애굽 시켜라. 이런 얘기했는데 계속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거 계속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모세가 뭐 겁이 났겠죠. 부담스럽겠죠. 그죠? 갑자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너 네 발에서 신발 벗어. 신발 벗으래. 신발이 뜻이 뭔데요? 신발은 뜻이 뭐냐면요. 어, 어떤 자기가 난해하는 그 신발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신발이에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다음 신분,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네 하는 그거예요. 그게 신발이에요. 그 벗으라는 거예요. 야, 그거 벗어. 벗고 너 말 하지 마. 너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해. 너 중심하지 마. 전부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내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맞죠?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계속 자기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얘기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뭐만 못해요? 전도만 못하는 사람 돼요. 세상에서 다른 것 다 아는데 전도만 못하는 사람 되면 불행한 인생 됩니다. 전도 못하면 그게 뭐예요? 아니요. 전도 못하는 수준까지 돼버리면 그 사람 진짜 영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멸망한 인생이에요. 사람 살리는 능력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전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전도를 뭐 못하는 거는 어떻게 치더라도 전도를 생각도 안 한 사람이 되면은 그거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비슷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는 생각도 안 해. 근데 나는 잘 몰라.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인데도 전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신기해. 보면 늘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교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갖고 데려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막 불신자, 생판 들어가지도 않은 생고구마, 생짜배기 고구마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해보려고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뭐 복음을 전할 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분은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제 한번 메시지로 이렇게 문자로 또 연락이 오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터가 이제 이러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가보니까 그 사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좀 목사님께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연락 왔어요. 제가 보면서 이분이 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전도자의 중심 아닙니까? 내가 보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축복받을 걸 내가 보이더라고. 왜?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사람 살리려는 마음 가지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제도 들어있고요. 축복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있어요. 건강도 들어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가 무능과 질병과 가난이에요. 그게 다 깨트려지는 원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권에 관심 가질 때부터 시작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 있죠. 늘 자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저 출애굽 지켜라. 그러면 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말을 뻣뻣하게 하고 내가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말 좀 더듬더듬거려요. 뭐 이런 식이죠. 말 좀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난 못해요. 이랬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됐잖아요. 창세기 3장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저주재앙 속에 살고 있는 자예요. 아니라고 몸부림쳐도 안 돼. 그 속에 잡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라고 이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1절이 그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왜 못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축복이냐. 자 보세요. 첫 번째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랬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되죠? 백성이 의롭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제사장이 사랑을 베푸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제사장의 사랑의 축복을 나타낸 결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인죠. 우리가 뭔데 의롭게 됩니까? 짐승 같은 상태에 우리가 맨날 사는 게 먹고 사는 거 걱정이나 하는 우리가 남들 살리는 것 관심도 없는 우리가 무슨 의로운 게 됩니까? 근데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인즉 왜요? 제사장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죄 짓고 왔는데 죄 없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 해버리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뭐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는데 굳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죄가 없다. 의인이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한 거예요. 이신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땅 차지한대요. 이 땅이란 게 뭐냐? 가나안 땅이겠죠. 그죠? 또 이 땅은 뭡니까? 바로 237 나라고 천정족이라는 땅이겠죠. 또 이 땅은요. 영적인 땅, 지혜의 땅, 경제의 땅, 건강의 땅, 돕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오력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진짜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내가 막 진짜 세상 말로 쎄 빠지게 막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되어져 버려. 예수님 믿는데 문이 막 자동 문이 열리고 예수님 믿는데 자동 경제가 회복되고 예수님 믿는데 자동 축복이 돌아오고 예수님 믿는데 자동으로 돕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뭘 막 열심으로 해가지고 찾아다니고 뭐 애걸복걸하고 이래가지고 되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저절로 되어지는 원리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한 증거 힘 빠집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못해요. 더 이상 난 못하겠다 이러대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몇 번 했어요. 그런 적.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했더니 지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니 하고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적 많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그렇더라고. 일하기 싫어. 아침에 눈 뜨면은 뭘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도 싫어. 손도 대기도 싫어. 그런 적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내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야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뭘로 살았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거든. 그거밖에 몰랐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니까 늘 내 관심은 나예요. 항상. 나밖에 없어. 나의 성공.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문제 생기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
모세처럼. 아, 저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작은 자예요. 나 약한 자예요.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뭘 못해요? 전도만 못하는 사람 돼요. 다른 건 다 잘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오직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하는 그런 진짜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이죠. 근데 그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니까. 왜? 다 주셨잖아요. 제사장권을 주셨고 왕권을 주셔가지고 땅을 차지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권세를 줘가지고 차지하게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개 남은 게 선지자의 권세인데 세 번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죠? 내가 심은 가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가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가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제사장의 축복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줬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약한 자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 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왜? 거기 잡혀 있어. 나에 잡혀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나야. 나 중심밖에는 못해 말하는 게 항상 쿡 찌르면은 내가 못해요. 찌르면은 아, 능력 없어요. 난 가난해요. 난 부족해요. 힘들어요. 그것만 얘기한다고. 나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평생. 단 한 번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 이걸 벗어나야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보고만 생각이 날 건데 한 번도 안 해. 양심적으로. 해봤어요? 진짜 해봤냐고요. 해봤으면 죄송합니다. 대부분 안 해요. 거의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나의 성공 여기 잡혀 있더라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거 고민합니다. 주로. 아, 힘듭니다. 일하기 어렵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늘 그거 얘기해요. 맞죠. 내가 위로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영적 상태가 나예요. 나라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못 살아요. 이걸 바꾸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저도 똑같이 저도 힘들어요. 목회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너무 가지 문제 사건 많아요. 그거 잡히면 나에 잡힌 거예요. 제가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죠. 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간섭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 따라갈게요. 제 능력 부족하고 저는 약한 자고 작은 자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써놨네요. 보니까 저 이거 신경 안 쓸게요. 저는 약한 자고 저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저를 천명을 이루고 그다음에 약한 자가 강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려라지 건영원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제가 할 거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뭘 아래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망대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결론 난 인생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아직도 세상에 있는 저주 재앙에서 못 끊어나 못 벗어나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나중심으로 살던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게 망대라 그래요. 자, 이 상태가 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립니다. 이게 망대고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제자라 그럽니다. 자, 제자요, 너희는 그러죠. 이게 여정은 뭐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거죠. 가서 뭐 하라고요? 칠이정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제자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777입니다. 제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따라가는 거.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 오늘 그거 나눈 거예요. 이거 잡고 가면 끝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본론에서요. 이 세 가지 상태만 되면 끝나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그 사람 아직도 창세기 3장 저주재앙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심이고.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럼 잘 선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맞냐? 타이틀은 장로고, 타이틀은 권사고, 타이틀은 안수집사고, 타이틀은 중직자고, 타이틀은 목사인데 아직도 그 상태인가를 잘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맞냐 아닌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구원은 받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서 진짜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어떻게 인도받고 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로 무시하면요 인생에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 놓치는 거예요. 아, 난 다 됐는데 나는 완전한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꿔야 돼 영적 상태. 제가 지금 그냥 어떤 거를 의도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좀 평생 간직해야 될 거야 아마. 왜? 영적 상태에 대한 거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거니까,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은 손해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의 상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합니까? 이거를 내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상태를 진작 설명을 못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여전히 모세같이 해 가지고 안 듣고 안 하는 거 있죠. 모세가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없어요. 신명기 없어요. 모세오경 없습니다. 모세가 말씀 듣고 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전에 모세 되면은 계속 제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한 자요. 나는 적은 자요. 나는 부족해요.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 작은 자들이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너희가 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할지 다 써놨어 22절에. 22절 보고도 모르면은 좀 IQ 낮은 거예요 그게. 다 써놨다니까. 아, 내가 부족하고 약한 자 아는구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어떻게 해야지 다냐? 이걸 원리를 알아야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서밋도 되고 사람도 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돈만 벌면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돈만 벌면 최고가 아니고 진짜로 이거 알아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이게 뭔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려면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 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나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나의 가치가 누군지를 알면요. 엄청난 사람 됩니다. 자, 나의 가치. 자,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바꿔서 불러봐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나누던 유인물 보면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은 하는 거를 자기 이름을 넣어요. 저 같은 경우 영원히는 이렇게 넣으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영원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나는 약한데요. 나는 작은 자인데요.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위에 택한 그릇이래 우리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 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누가 묻거들랑 누구세요? 하면은 저는 하나님 택한 그릇입니다.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을 살리라고요. 그런 그릇이 저예요. 라고 딱 나와야 돼. 첫 번째. 이거 안 나오면은 나 중심이 돼. 나한테 갇혀 있는 사람이요. 나에 갇혀 있는 사람 성공 못 합니다. 아예 뭘 받을 생각하면 안 돼. 나한테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한다는 얘기인데. 내 앞가림도 못 하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자기 얘기만 해. 계속 자기 얘기만 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솔직히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에? 지금도 그래요? 그럼 지금도 나예요. 그래갖고 안 돼요.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뭐 다 됐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늘 안 된다 그럽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굉장히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대부분 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지금 뭐가 병이 들어서 못하고 이게 아파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아. 되는 건 뭔데요? 되는 거 없어요. 예, 그래요. 그게 작은 자고 약한 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거 알면 돼요.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자다가 누가 지업 때리고 일어나. 너 누구야? 하면 나는 하나님 택한 그릇이야. 이거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만약에 놓치고 살면은 나에 잡혀 있다. 나 부족한 거에 잡혀 있고 세상 말로 내 꼬라지 신앙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 바라고 맨날 안 돼. 그래 안 되죠. 근데 진짜 이거를 회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 그다음에 예수 권세 이거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됐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내가 만들어졌구나. 그 다음에 예수 권세, 예수 능력 해봐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노니 생명이 된지라. 아,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맞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 이게 회복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뭘 하죠? 모든 게 회복돼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된 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믿고 해방됐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역사 일어나요? 계속 실패하는 내 인생에 이 축복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멈춰요. 딱 스탑. 이제부터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 그 다음에 모든 실패에서 끝. 이래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적 문제가 올 때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 그 다음에 사람 살리는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원래 약한 자고 우리는 작은 자인데 이 복음이 나한테 더딥혀지는 순간 우리는 강한 자가 돼서 흑암을 꺾을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내 정체성이 뭐고 내 가치가 뭔가. 누구라고요?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왕들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다. 이거를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적 상태가 바뀌려면 두 번째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뭔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내 것으로 꽉 채웠다면 나의 핑계, 나의 약함, 나의 어떤 이유 이걸로 채웠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채우려고 나타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된다니까. 예배는 뭐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정말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놓치면 당해요. 예배 놓치면 뭐가 되죠? 세상 것이 내 속에서 나의 것이 내 것으로 꽉 채워져요. 예배를 드릴 때 흑암이 꺾이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다음 묵상은 뭐죠? 묵상이란 것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역사하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세상 것이 밀려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내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수준, 기준, 상처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은 뭔데요? 내 것이죠 뭐. 내 수준은요. 나의 것이죠 뭐. 그다음 내 상처는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다가 안 되는 것들, 실패한 것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기준과 수준과 상처가 나를 계속 긁어댑니다. 과거의 그 쓴뿌리들 상처가요. 나를 계속 괴롭혀요. 잠을 못 자. 불면증 걸려. 밥맛이 없어. 그다음에 노이로제 걸려. 정신적인 문제 와요. 전 세계가 지금 막 정신병동화돼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안 돼서 그래요. 묵상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받았잖아. 강단 말씀을. 강단 말씀 잡았는데 21절, 22절 묵상만 좀 해도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왕, 선지자, 제사장 능력 줘가지고 제사장 권세로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없앴구나.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줘서 왕권을 회복했구나.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속에 있네.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자인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러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어. 하나님 하시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되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 이 두 기절도 우리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내 것만 하고 시달리고 내 기준으로 돌아오고 내 수준으로 돌아오고 내 상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될 턱이 없죠. 묵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받아가지고 묵상 조금만 해도 될 거를 5분도 안 해. 5분도 싫어. 내 걸로 채워야 돼. 딱 보는 순간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늘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하면 되지. 하나님 하시는데. 가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면 된다니까. 말 걸면 돼요. 그거 왜 못해요? 다 줬는데. 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는 될 턱이 없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나에서 못 벗어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비굴해지잖아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난 원래 그래요. 태도가.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난 원래 그래요. 삶이. 안 해.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전해야 되는데요? 나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유가 많고요. 핑계가 많고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정말로 계속 달고 다닐 겁니까? 이 상태를? 그 원하세요? 저는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된 걸 인도받아야지. 정말로 나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를 인도받기 위해서 묵상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묵상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상처를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걸 말해요. 그다음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것은요. 24, 25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기도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자, 이거 바꾸세요. 기도가 뭐냐면요. 내 동기, 야망, 목적을 버리는 게 24기도예요. 24기도를 먼저 하세요. 내 동기, 야망, 목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24기도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중에 보면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걸 버리는 게 24기도예요. 뭘 버려요? 내 거 버리는 거예요. 내 거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내는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걸 버리는 게 24기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로 채워져요? 25로 채워져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현실과 사람과 어떤 그런 자기 자신과 이런 내용들을 버리는 게 24기도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바라보고 핑계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거 버리는 게 진짜 기도예요. 전도는요. 내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전도예요. 진짜로 현장 살리는 거. 전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 회복이 들어있어요. 치유가 들어있어요. 전도 속에. 사람 살리는데 왜 경제가 회복됩니까? 보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눈이 열려야지 살려요.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경제도 흐름을 봐야 돼 살리죠. 이 흐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경제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경제 회복 사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요. 어렵지 않아요. 1시간만 강의 들으면 알아. 1시간만 당신 노하우 말해보세요 하면 그 사람은 딱 맥을 짚어요. 요렇게 흐름이 있다. 근데 다른 사람 30년 걸려도 그걸 못 봐. 안 되는 짓만 계속해. 왜요?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근데 돈 버는 사람은요. 딱 흐름 잡아요. 요거 요렇게 하면 된다. 딱 알아요. 신경 쓰지도 않아.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딱 거기에 자리 잡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길목에. 송호 연어가요. 이 회귀되는 그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죠. 남들은 막 낚시해가지고 큰 고기 잡으려고 막 3일 밤새도 안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 길목 잡고 있으면요. 쥐가 알아서 기어 들어와. 잡기 싫어도 잡아야 돼. 내가 보니까 저기 뭐 알래스카에 거기 투어가 있더라고. 캐나다에 보니까 송어 연어 잡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돈 이렇게 주면은 거기 잡는 길목에 데려다줘. 근데 뭐 조건이 하루에 35마리 이상 못 잡아. 35마리 제한시키고 큰 그 살모니라 그러잖아. 써먼 큰 거, 빅 써먼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잡아가요.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투어를.
그 왜 그래요? 너무 인제 거기 많이 송호 연어가 많이 오니까 그걸 돈벌이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몇 달 며칠 잡아도 못 잡아요, 사람들. 근데 그 길목이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으듯이 잡히는 거예요. 그 잡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망이 있더라고, 그 전용 망이. 그래 그 여자도 잡더라고. 너 잡으니까 지가 알아서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이게 막 15kg씩 막 맹지 커요. 그러니까는 막 낑낑대더라고, 여자 힘으로 안 되니까. 35마리 금방 잡아버리더라고. 한 5시간 만에 잡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세상 원리가 이렇구나.' 목을 알고 길을 알고 흐름을 아는 사람이 돈도 벌고 건강도 회복을 다 하는 거예요. 맥을 짚잖아, 맥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맨날 헛다리 짚는 식으로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싶고 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딱 있으니까 별로 안 가요. 그냥 하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가서 하는 척만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통장은 막 늘어나. 근데 막 하루 종일 채석장 해 가지고 돌 깨는데 밥도 못 먹고 살아. 이게 뭔 차이냐? 눈 차이입니다, 눈 차이.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맥을 딱 짚고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흐름. 이 영적 흐름을 모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자기 걸로 채우고 착각하고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사람 묵상, 기도, 전도, 그다음에 예배 요 네 가지 맥이란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고. 요것만 딱 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쓰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려면 그릇 준비돼야 되죠. 그릇이 준비되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으려면 흐름 파악해야 돼요. 흐름을 잘 알면은 힘 안 들여도 되어진다니까요. 되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해버리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실패하려고 열심을 한 거잖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진짜 별거 안 하는데도 아이들이요 굉장히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다음에 서밋되고 그다음에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막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왜? 흐름을 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라. 첫 번째는 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는 거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흐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뭐죠? 하나님 것이 뭐죠? 예배, 묵상, 기도, 전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던 거고 묵상이란 게 말씀 묵상이지 뭐 딴 거 묵상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이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속에 꽉 채워야 돼. 그래서 내 거 나오려는 걸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여기 아산병원에 노인의학과 그 무슨 이제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나이 젊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걸 제가 요새 보고 책도 이제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노인 60대 넘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법을 책으로 막 지어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요. 내가 살았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 이분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노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골자가 뭐냐면 이분이 먹는 모든 음식에 단 거 다 빼고 먹어. 나는 단 거만 찾아 먹거든. 그게 다르더라고. 우리 집사람 건강하잖아요. 단 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단 거가 영어로 danger거든. D-A-N-G-R. 단 거는 danger는 위험한 거다. 아, 맞아. 단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입맛이 달아지면 안 돼요. 쓴 거 좋아하시고 안 단 거 좋아하시면 건강해집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노인들도 사탕 많이 먹잖아요. 단 거 맨날. 사탕 몇 봉지씩 사서 드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입이 쓰다 그러죠. 그렇게 자꾸 길들이면 당뇨병 오요. 안 좋더라고.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밥도 보면은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배가 안 먹으시가 단 거 막 설탕 집어넣고도 요거 많이 먹듯이 단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분이 한 결론이 그거야. 가능하면 단 거, 커피든 뭐든 단 거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일리가 있다. 제가 잘 뭐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음료수 좋아했고 음료수가 가장 안 좋아요. 애들한테 음료수 사 먹이지 마. 내가 보니까 애들 가능하면 이거 주일학교 할 때 보면 음료수 사가지고 주잖아요. 저는 100% 반대합니다. 음료수 주지 말고요. 시원한 물 주세요. 진짜.
그냥 애들 싫어하더라도 물 사가지고 나눠준 게 훨씬 좋아. 건강 위해서. 단맛에 길들여진 그 피해자가 접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단 거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막 줬거든. 모르고. 내가 나중에 집사람한테 얼마나 고사리 먹은지 몰라. 맨날 음료수 마신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참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대로 계속 갔으면. 음료수 속에 온갖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괜찮다 하는 음료수도 설탕 덩어리 그게. 근데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도 식품 전공했지만 우리 이문식 목사님 음료 개발했잖아요. 원흉이지 원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료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단 거 있는 거는 안 드신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는 내가 작은 자라는 그것에 잡히지 마세요. 내가 작은 자가 아니란 거. 내가 작은 자지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 깨달으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 정체성. 택한 그릇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 것으로 채워라. 세 번째는 나는 작은 자지만 작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세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는 작은 자지만 작은 자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 구사리 먹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제자들 보고 야, 겨자씨 하나만 믿음 있으면 옮길 것인데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도 없구나 이 말이에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작지만 작은 게 아니란 거예요. 증거, 핵폭탄 할 때 요만한 주먹만한 폭탄이요. 시 하나를 없애요. 그게 막 큰 폭탄이 아니에요. 조그만 폭탄이 그래요. 이게 막 핵분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폭발력이 일으켜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폭발이란 게 듀나미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보통 증기가 산소에서 증기 있잖아요. H2O 물이 증발되면 한 1800배로 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물도 1800배 되는데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그 핵폭탄이라고 해도 엄청난 폭발력이 있죠. 상상도 못할 정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작은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작아 보이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셔야 돼.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작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채로 작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나가야 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조그만한 거 성공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 맡겼는데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우리를 굳은 자고 해치는 자기 때문에 내가 묻어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와가지고 약하고 악한 세대야.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거를 전을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꺼져가지고 세를 받아서 줄 거 아니냐.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까지 10달란트 남긴 저 사람한테 줘라 그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요 소홀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 뺏깁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작아도 그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나는 겁나요. 어떻게 세상 살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로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작지만 작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작지만 777 해야 돼. 777.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 따라가야 돼요. 망대가 뭐라고요? 망대, 뭡니까? 파수꾼, 제자, 망대, 결론난 인생.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서 결론난 인생이 망대예요. 이 망대, 난 너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정, 가서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눈 뜨면은 오늘 아침에도 저 하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파수꾼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겠습니다. 뭘 삼아요? 불신자 제자 3명 이상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마른 뼈에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지 못할 자의 축복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잡았어요.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정말 이런 내용 속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보세요? 파수꾼으로 보고 망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산업체예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고, 우리는 모든 걸 생산할 수 있고 맥을 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거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뭐죠?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한 유산을 남길 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24, 25 영혼으로 300%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24가 뭐라고요? 내 욕심, 동기, 야망을 다 내리는 시간, 없애는 시간이 24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 대 동기, 목적, 야망을 채워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무슨 우리의 비서실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동기와 목적과 야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24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25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그게 예배고 묵상이고 기도고 전도예요. 이게 막 충만해져. 그래서 영혼을 볼 때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 볼 때 불이 붙어, 마음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영혼을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려고 그러고 현장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스템이 세워진 걸 300% 응답이라고 하고 증거를 해요. 자, 300% 증거인데 내가 저 불타는 마음으로 저 사람 살리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을 정도. 그걸 가지고 전문성 100%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현장에 가야 돼. 현장성 100%. 그러면 거기서 뭐가 세워져요? 다락방이든지 아니면 지교회든지 무슨 시스템이 세워지죠. 건물이든지. 그걸 시스템 100%라 해요. 이걸 합치면은 300% 증거라 해요.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그게 300%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합니까? 비록 약한 자 같고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가서 제자 잡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진짜로 도전해야 할 것은 불신자 전도 3명,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세상이 감당지 못할 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흔들지 않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맨날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잡혀 있으면요 실패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이 테이프 한번 더 들어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주장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가 뭐냐?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왜? 나를 부른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그릇으로 나를 불렀잖아요. 택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택한 그릇. 두 번째, 하나님 것으로 채워라. 세 번째는 작은 게 아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것도 좋은 말이죠. 오히려 영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키도 작고 작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칠칠칠해서 가서 제자 삼겠습니다.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나는 못해요. 나는 작아요. 나는 약해요. 거기에서 눌려있지 말고 빠져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은 평생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드리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택한 그릇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작은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